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여호와가 되시는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드리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시간들이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깨달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한 지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기 전에는 저도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약간 막연한 성경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주옥 같은 말씀이 참 많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묵상하면서 적지 않이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남한국과 또 우리나라의 모습이 참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오늘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했을 때가 신혼 생활처럼 기뻤다라고 하셨습니다. 신혼부부가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한 것처럼 그때가 참 그랬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구한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이 땅은 황무하고 또 황폐해서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는 복음과는 거리가 먼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온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된 이들이 이 민족의 등불이 되어갔습니다. 일제하에서 그들은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더 커져서 원산에서 그리고 평양에서 대부흥의 불길로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온몸에 피를 흘려보내듯이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나라 방방곡곡에 퍼지고 흘러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가졌던 것은 거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본다면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시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그땐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시대는 그렇게 강한 군대가 있었고 군사력도 있었고 경제력도 훨씬 더 컸는데도 왜 나라를 빼앗겼을까요? 왜 아수르를 또 그리고 바벨론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너무나 강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무언가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비록 가난했지만 그들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도 그들은 지파별로 정말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일제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단행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연한 내용을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또 그렇지만 진영을 떠나서 그의 강연 자체는 비교적 평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단지 참고 정도로만 제가 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조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 국민의 77%는 농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진 농지가 굉장히 불균형했습니다. 전체 농지의 65%가 소작농이었습니다. 그래서 86%의 농민들이 소작농민이었습니다. 86% 열의 9이니까 대부분이 다 소작농사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토지는 대지주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석군의 나라였습니다. 당시의 신생 농업 국가들이 대부분 이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난제를 이승만 정부가 풀어냅니다. 1950년 농지개혁을 통해서
대지주가 가진 농지를 소작농에게 분배하는데 이를 통해서 대지주를 다 없애버리고 국민 대다수를 자영농으로 만들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지배계급이었던 지주계층이 한순간에 소멸한 겁니다. 그것도 폭동이나 소요가 없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농지개혁은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안 농림부 장관이 설계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지주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땅을 워낙 헐값에 매입을 했고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국채로 매입을 합니다. 반면에 소작농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 농지를 워낙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구입도 분할 상환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소작료가 소출의 5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작료보다 더 적은 소출의 30%를 5년 동안 납부하면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매입 권한을 포기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래 내던 소작료보다도 훨씬 더 적게 5년을 내면 그건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지개혁이 6.25 전쟁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에 거의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북한의 부수상 박헌영은 며칠 내로 농민과 좌익 세력이 봉기를 일으켜서 북한군에 호응할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농지개혁 때 덕분이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나의 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주인의식이 나라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북한의 선전선동이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농지개혁의 결과 1960년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그런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중남미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지주와 농민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국토가 워낙 넓고 천연자원도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도 농지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페루, 아르헨티나, 과테말라처럼 중남미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토지가 몇몇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강연을, 한동훈 장관의 강연을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를 개혁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지파별로 분배했던 그 원리를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조봉안 농림부 장관이 공산주의 운동도 했을, 그래서 평등을 되게 소중히 여겼었던 사람 같은데 그것도 결국은 성경에서 나온 가치관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슈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깨나 이제 등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나귀의 등에 짐을 싣는 것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 말씀이 보이시나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리아 땅으로 떠나는 말씀이 나옵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말씀,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슈켐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끊임없이 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7장 2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25장 4절에도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35장 15절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44장 4절에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주켐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꾸준히라고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26장 5절에 보면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29장 19절에는 내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도 하주켐 새벽부터 부지런히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7장 13절, 11장 7절, 32장 33절, 35장 14절. 정말 하주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장 6절에 보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이 기름진 땅을 얻고 나서 아름다운 것을 먹게 되면서부터 그럽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2장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우리로 하면 제사장은 글쎄요, 교단의 감독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일까요?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아마 신학교 교수 정도 될 것 같고, 관리들은 정부에 있는 사람들 같고, 또 선지자라고 하면 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엄청난 번영을 이룹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말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발전과 부유함들을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농지개혁의 결과 1960년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에 속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1970년대 초에 태어났는데 제가 자랄 때 정말 빈부의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생각해보면 고등학생 때까지 그냥 저희 반 아이들의 생활이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뭐 잘 살아야 뭐 신발 좀 더 좋은 거 가지고 뭐 그 정도였지 뭐 더 좋은 옷을 입거나 더 가난하거나 거의 그러지 않았습니다. 생활들이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은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목사님도 저랑 비슷한 세대입니다. 목사님은 어릴 때 서울에서 자랐는데 그 동네에 가난한 아이들도 참 많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허름한 집에서 애들이랑 놀았던 이야기 그때가 막 떠오른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은 너무 부자 동네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부자들로만 대표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정치 지도자를 뽑고 있는 것 같다고. 우연하게 서울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돼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운이 좋은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평등했던 나라가 한 50년 정도가 지나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희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지키고 그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49년이 되는데 그 다음 50번째 되는 해에는 희년을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희년이 되면 사고 팔았던 그 토지 농지들을 다시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고 노예는 풀어주고 그리고 채무는 면제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다시 리셋되는 겁니다. 다시 공평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 희년을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도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가난도 대물림되고 부도 대물림되는, 예루살렘에는 부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입구에 서서 외쳤던 외침은 올바름, 공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할 때 모습과 많이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그 임계점을 넘진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지구온난화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되돌릴 수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것이 쉽지 않은 사명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미 합참 의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는 며칠 안에 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 의장인데 한반도가 상황에 따라서 며칠 안에도 전쟁에 빠져들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 합참 의장이라면 우리가 모르는 정보도 그가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그가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 발발의 위험성을 강조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의 합참 의장이기 때문에 자국의 무기를 우리나라에 팔기 위해서 그 위험성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언제 전쟁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유다처럼 그것은 북방의 위험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들려오는 저 소식 보아라. 이미 이르렀다. 북녘 땅에서 올라오는 요란한 소리다. 유다의 성읍들을 무너뜨려서 여우떼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려고 진군해 오는 소리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북방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고백이죠. 제가 이제 알았다고. 그 말은 너무 늦게 알았다는 뜻입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뜻을 너무 늦게 알게 된다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1950년대의 농지개혁을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이 땅을 다시 공의가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그 길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